지난 주일에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살펴보면서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되짚어보면 세상의 시선과 비난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정말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까지의 그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만 갈팡질팡하게 되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또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병과 인생의 문제들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시자 그것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후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도 가고
다메섹으로도 가고 요빠에도 가고 또 안디옥이나 에베소 이런 소아시아 지역들로 흩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한 소아시아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들과 함께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그곳에 함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과 또 그분이 행하셨던 이적을 보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그러한 아주 큰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났던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 또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가볼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려 무덤 사이에 살면서 벌거벗은 채로 막 산과들을 뛰어다니고 짐승의 소리를 내며 살던 사람이었죠. 정상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를 그토록 괴롭히던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귀신에게 사로잡혀 미친 사람처럼 살던 그가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변화요? 큰 은혜였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가진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뒤바뀌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극구 말리셨지만 그는 한사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번이나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자였죠.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그의 인생을 맡길 만한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 포기한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자기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그 여자 역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했죠.
그토록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창녀였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막다른 길에 서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웃음과 몸을 팔며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부족한 자신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렸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좇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좌절하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그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치유하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온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아주 특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를 복음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받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가장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왜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요. 그것도 아주 특심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너는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복음의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어마땅한 자신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평생 힘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였고 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며 살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쓸데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자신의 삶에 급급하게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며 살던 사람이었고 매일 세간에 나가 자신의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인생은 점점 더 고달퍼졌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쌓아가고 채워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공허해져 갔습니다. 자신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향해서도 주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이후에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겪었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삶의 문제로 굉장히 큰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전해주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고통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 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당신도 꼭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고침 받은 사람,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인생의 큰 짐과 마음의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분에게 가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복음대로 살려고 했고요, 예수님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한결같은 반응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를 재평가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실패하고 망가지고 절망적이지?
라고 살아가던 인생이 그렇지 않구나. 내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 인생 속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행동,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자세,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또 하루하루를 대하는 그 모든 마음가짐이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갔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열심히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하고 정의롭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성품이 이타적인 성품과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책 나눔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되어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좋은 예들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시에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각 60줄에 들어선 사람인데, 어렸을 때 크로아티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식당 종업원 일, 또 막노동 이런 것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한 뉴욕에 있는 큰 아파트에 이제 거기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지 2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하는 태도가 남다른 구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을 직업 이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건물에 사는 이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또 짐을 날라주면 함께 도와주고, 주차 공간을 살펴주고, 손님을 맞이하는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건물 로비와 앞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관리했습니다. 주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민이 보이면 얼른 달려가서 짐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그러다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내 일이니까요 라고 대답하는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의 아이들의 이름을 죄다 기억하면서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다 여기에 사는 친구들, 제가 돌봐야 될 친구들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하고요. 또 구석구석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까닭을 물어보면, 글쎄요, 그냥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떳떳하게 바라보고 싶어서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스스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는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이 직업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장 판을 치는 곳은 비즈니스 사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소개했습니다. 자동차 매장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 자동차 영업의 관행을 스스로 이 복음의 정신으로 깨보겠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 자동차 영업의 큰 관행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더 비싼 차를 팔아라,
왜냐하면 더 비싼 차를 팔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의 정신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비싼 차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품질 좋은 차를 판매하는데 거기다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비싸고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비싼 차를 팔던 덜 비싼 차를 팔던 동일한 수익률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무조건 비싼 차를 팔 필요가 없어졌고요, 차를 사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차, 가장 품질 좋은 차를 소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소개했는데,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리드머 교회에 한 자매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매는 그 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던 그런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매가 어떤 자매일까 궁금해하던 차에 마침 그 자매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를 물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내세요 라고 할 만큼 아주 큰 잘못이었는데, 그 자매의 상사가 그것을 알고도, 그 자매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위에다 알리지 않고 상사가 그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상사는 경력에도 큰 흠집을 갖게 되었고 운신의 폭도 굉장히 좁아졌다고 합니다. 이 상사를 보면서 이 자매가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자매가 계속해서 말해달라고 하자 간신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떠안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이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상사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상사의 성품이 변화되고 관계자로서 남들을 품을 수 있는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이 한 자매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불가능해요. 목사님,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게 하며 이기적인 문화 속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강한 비난과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까요? 현재 우리의 모습에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기보다는 경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세계관과 물질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